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의 빛 안에 살며 갈 길 인도하시리. 주의는 내 일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밝은 아침 보게 되니 아멘.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리. 모든 것 협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리라. 내 곁에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은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하네.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다시 합니다. 그의 빛 안에 살며 갈 길 인도하시리. 주의 눈 일생에 지키시니. 늘 지키시니.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밝은 아침 오게 되니. 주 앞에 소리를
사랑 찬양하니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이 들으시리 모든 것 협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리라 내 곁에 길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 날 사랑하니 세상이 감당 못하네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 주의 사랑 앞부하고 반주가 살짝 달려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봅니다. 19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만 봅니다. 19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디옥은 그 이스라엘 북쪽의 그 시리아 그에 있는 그 도시인데요.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유력한 그 4명의 장군들이 각자의 그 영역을 확보해서 그렇게 다스리게 되는데 이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명이 안디옥 이렇게 된 것이죠. 그 후에 이제 로마가 그 세계를 통치하게 되잖아요.
로마는 세계를 그 다스리면서 그 독특한 그 통합 정책들을 정복 정책들을 벌였는데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겪었던 일본이 우리나라를 속국화하고 황국 신민화하려고 했죠. 그랬죠. 그래서 나라의 말도 뺏어가고 정신과 문화를 없애려고 하는데 주력했던 것에 반해서 그 로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 그 도시의 그 종교나 그 문화들을 그 인정해주고 어떤 불편함 없이 살게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로마가 다스리게 되면 살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죠. 그 나라는 뺏겼어도 그 로마의 그 통치 아래 들어가면 오히려 살기는 더 편해집니다. 그 로마의 정책이 그랬는데 로마의 정책 중에 그 저들이 그 로마인들이 이 헬라의 문화를 굉장히 동경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를 그 로마의 어떤 정신적 기반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로마 제국이 형성되면서 이 헬레니즘이 아주 전 세계에 그 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가 로마가 통치하는 나라들마다 헬라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는 그 헬라인들이 많이 살았고 이 헬라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오히려 대접받는 기분이 들어서 헬라인들도 아무 불편 없고 불평 없이 아주 자유롭게 잘 살았습니다. 부유하게.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찍이 그 바벨론 포로 시절에 저들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세계 각지로 이렇게 흩어져서 그렇게 그 저들끼리 모여 살게 되는 일이 굉장히 오래됐죠. 유대인들이 그 한 그룹을 그 형성하고 있었던 것인데 유대인들도 로마가 자신들의 종교를 그 방해하지도 않고 그 장려하고 저들의 그 유대인들의 그 생활에 그 간섭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아니고서는 유대인들도 불만 없이 그렇게 그 안디옥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로마인들을 그 한 부류는 또 로마인들이었는데 로마인들이야 뭐 자신들이 실세인데 불만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행정력을 장악을 했고 그래서 굵직한 요직들은 자기들이 다 차지를 했고 그래서 살기 편하고 그래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그런 도시가 됐는데 이런 도시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그 많은 신자들이 흩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안디옥에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처음에는 그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그치다가 우리 읽은 20절 내용 보면 그 헬라인들에게도 예수를 전합니다. 그래서 그 20절을 기준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께 돌아오고 그 많은 숫자의 그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고 그래서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게 된 것이죠. 가서 둘러보고 저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 무엇인지 저들이 바른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인지 확인을 그 요청을 했죠.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는데 그 복음의 열매가 얼마나 컸는지 안디옥에서 참 그 바나바가 흥분을 합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들이죠. 그리고 그 바나바는 그 혼자 힘으로 보다는 이때
자신이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그래서 그 역할을 공인화시켜줬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함께 사역하기로 마음을 먹고 사울을 데리러 가죠. 다소에 가서 거기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제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때 비로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이 말입니다. 아주 독특한 어떤 결과가 돼버렸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당시 그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은 우리 집 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소금입니다. 소금이라고 불리기로 한 거예요. 그건 내가 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불렀다는 의미가 아니라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그냥 이름을 갖다 붙인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이름으로 불려진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과 그 내용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헬라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이나는 하나님 없는 문화와 하나님 없는 종교와 저들의 생활을 아주 만족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구별시킨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는 것은 로마 사람과 달라. 헬라 사람들과도 달라요. 그리고 유대인들과도 달라요. 다른 거예요. 무엇이 다른가? 교회의 다름. 오늘 우리의 다름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세상을 대표하는 세상의 특징은 세속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속성이라고 하면 속되다고 하면 무슨 타락하고 무슨 육체적이고 방탕하고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의 세속성이 아니고 세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개념들, 생각들, 관념들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나 무슨 정의나 그런 것들이 있죠. 내세우는 도덕이고 윤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걸로 우리는 충분히 만족하고 우리는 이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할 이게 세속성이에요. 그럼 교회는 뭡니까? 교회의 특징은 뭐가 되겠어요? 반세속성이죠. 우리는 어떤 관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관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이라 그러면 사랑이 관념이고 그냥 개념입니까? 구체화된 실제입니까? 실제죠. 내가 너를 위해서 손해보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두 사람이 싸워요. 둘 중에 누가 질까요? 누가 져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모가 지는 법입니다. 사랑은요, 포기하고 양보하고 손해봅니다. 그거를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섭섭하지 않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기독교 안에 우리 성경 안에 사랑은 구체화된 실체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은 그저 고함이나 어떤 그 막연한 독백도 아니고 그냥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구체화되고 실현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고 역사고 사실인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무슨 담론이 아니라고요. 그저 내 생각과 사고에 머무는 것으로 아니라고요. 그건 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구체화되고 경험되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저 말로 끝나는 거 아니라고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정체성이 달랐던 거예요. 저들은 세속성을 가지고 있는 세속의 사람들인 헬라인이나 로마인들이 보기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추상적인 어떤 이념들과 생각들과는 다르게 저들은 늘 모든 일에, 모든 매사에, 만사에 뭐가 낀다고요? 예수로 가더라 이거예요. 뭘 해도 예수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도덕이 어떻고 규범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로 담론을 만들어서 서로의 유식함을 자랑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방하고 나는 상대적으로 잘났고 그래서 나는 좀 떳떳하고 그런 맛의 세상을 사는데 저들은 그런 거 아무 소용없이 그것과 전혀 배제되어 있는 그것이 저들에게 어떤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더라 이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인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삶에 하나님이 결정하신 내용이에요. 내가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 대충 이 정도만 해주면 안 되겠어요?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은 한없는 용서와 이해로 다 받아주세요. 태도가 잘못되는 건 그 매를 맞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저들이 주장하고 자랑하고 뽐내고 그렇게 내세우는 모든 개념들, 세상에 아름답다고 하는 모든 것들, 자신들의 자랑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세속성은 이것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이것만 있으면 나 살 수 있다고, 돈만 좀 넉넉하게 있으면 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고. 그게 세속화예요. 신앙의 세속성이 들어오면 그래서 망하고 썩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이 세속적 개념들, 이게 아무리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이것이 예수를 대신할 때는요, 이게 썩는다니까요. 이게 나한테 들어와서 썩는다고요. 냄새를 풍긴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는요, 그걸로 자랑하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그것으로 힘을 삼아요.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높음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배운 어떤 지식과 학문과 어떤 경험이 될 수도 있죠. 그게 예수를 대신하는 순간 그것이 자신을 썩게 만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성도의 세속화예요. 신앙의 세속화. 신앙이 속되게 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예수 믿고 술 먹고
그게 믿음이냐? 그런 거는요. 신앙의 세속화의 저 끄트머리에 있는 어느 한 가지 정도예요. 우리는 그런 걸로 자기 신앙을 확인해 왔어요. 그런 버릇이 들었다고. 11조도 안 해? 그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교회 다니면서 교회 갔더니 사랑이 없어. 어느 곳에 가보세요. 어디가 사랑이 그렇게 넘치는지. 그게 무슨 말인, 제가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냐면,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지요. 사랑이 넘쳐서 차고 넘치고, 교회 오면 그 사랑 때문에 모두가 즐겁고, 웃음 짓고,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반드시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그런데 그걸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무슨 사랑이 없어. 그건 내가 할 말이 아니라고요. 내가 할 말은 뭐예요? 내가 그 사랑이 돼야죠. 우리는 그 역할인 거예요.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그게 그냥 관념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살아내는 삶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로만 통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는 어떤 것도 배격하는 비세속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담은 의미입니다. 비세속합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은 어떤 사랑, 예수를 통하지 않은 어떤 감사,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 어떤 아름다운 것도 다 의미 없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죠.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으니까 겪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됐잖아요.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이제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을 살게 됐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살아보니까 만만하더냐 이거죠. 어렵더라 이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여간 어렵더라 이겁니다. 이걸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어렵구나 사는 게. 예수 믿고 산다고 그저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으로만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세상적 어떤 기대, 그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배우죠.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것을 배우죠. 그러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가 받은 믿음이 무엇인가? 이 질문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누가 왔다고요?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온 거예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 지점들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만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이게 만만치는 않구나. 이걸 배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내 인생 속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귀한 도구와 선물로 어떻게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고 그렇게 신앙으로 살면서 체득되어 배우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게 그 사도 바울이요. 여기 한번 찾아가 보죠. 로마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다음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2장에 그러면
성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1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보냈는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는 어떻게 왔다고요? 산 제물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자리인 인간으로 오셨고 우리와 함께 사셨고 우리 인간들의 손에 죽음을 당하는 그 자리까지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실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 그 예수가 내게 어떻게 왔는지를 안다고 하면 우리는 이 말을 가볍게 그저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한마디 말로 그렇게 때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무게감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난 그냥 가볍게 믿고 싶은데 생각나면 기도도 하고 생각나면 성경도 보고 좀 편하게 좀 살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될까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믿어드렸으니까 그 다음 하나님이 좀 나한테 좀 알아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믿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받은 예수 나를 위하여 산 제물이 되신 그 예수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 믿음을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중한지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산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너도 산 제물이 되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우리 삶의 내용이 돼야 된다고 요구하시는 거죠. 그렇죠? 싫다고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비교할 수 없는 세속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가지는 그 위대함과 장엄함과 영광됨과 그 귀함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난 예수로 삽니다. 난 예수를 세상의 어떤 것과도 나는 바꾸지 않습니다. 평생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로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재물을 내게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와 바꾸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와 가장 아름다운 남자와 가장 젊을 때의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서 그렇게 평생을 살게 해준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와 그 십자가와 그 어떤 인생도 교환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로 삽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말하자면 예수쟁이인 거예요. 예수쟁이. 그게 내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2절 내용입니다. 2절 읽으시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죠? 이 세대와 다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라 이거죠. 세속화 아니다 이거죠. 교회는, 우리 성도는 비세속화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이런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희생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편만 들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묶어두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간단치 않죠. 이거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 인생을 요구하시고 그 인생을 고백하라. 지금 로마서에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과 사회 앞에서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 설명이 3절 내용, 그 12절, 12장의 저 뒤까지 지금 다 봐야 되는데 오늘은 요 3절까지만 내용을 보고 다음 주 수요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내용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자기가 가진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어렵죠. 어려운 말이죠.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직역해서 번역을 하니까 그 쉽게 읽히지는 않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럼 요만큼만 하면 된다는 겁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날 적당히 요만큼만 해도 된다는 말이 그렇게 이해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아는 만큼 책임지고 충성해라는 거예요. 아는 것 이상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아라. 네가 모르는 일에 대해서 참견하고 나서지 말아라. 너는 네가 깨닫고 네가 아는 그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라.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 이상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어떤 말을 거기에 붙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겸손해라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좋아하죠. 근데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 상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대에 대해서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봤습니까? 여러분은 저를 아십니까? 지금 3년 지났는데 저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십니까? 저의 한 10분의 1이나 아실까요? 저는 또 뭐 어떻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다 알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제가 다 눈으로 확인한 것도 아니고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대화 좀 나누고 그 같이 교제 좀 했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죠. 우리는 상대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상대에서 참견하거나
상대에 대해서 쉽게 분별하고 판단하려고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려고 하지 말아라. 맹목적으로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뜻은 우리의 이해보다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알려고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그 꾸지라고 나무라는 투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이해가 여기까지면 그 이상을 넘겨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안심을 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네가 몰라도, 네가 모르지만, 네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너의 이해에는 이게 다이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크시단다. 너의 이해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훨씬 더 크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 그러니 괜히 걱정하고 의심하고 하지 말아라. 내가 걱정하고 의심하는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손에 쥐고 계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오직 믿음을 가지고 네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모르겠다고 막연하다고 넋놓고 있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네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해라. 네가 이해하는 수준 안에서 더 이해 안 된다고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왜 이럴 수 있느냐고 시간을 허송하지 말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고 주저앉아서 네가 살아야 하는 너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가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내가 책임진다. 네가 지금 모르지만 네가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돼. 너는 네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돼. 내 손에 있어. 내 계획이 너의 일보다 크단다. 나의 계획이 너의 생각보다 옳단다. 내가 주는 것이 네가 기대하는 것보다 언제나 좋단다. 그 말씀이에요. 억지로 떼쓰지 말고 막무가내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는 자세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지금 방법들입니다. 이 로마서에 계속 연결돼서 나옵니다. 이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칩니다. 고르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삶의 그 위대함과 그 영광과 그 복됨을 우리 삶에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날마다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3일 밤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늦은 밤 돌아가는 발걸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지식이 짧고 이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은 세상 그 어떤 사람과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베푸신 구원의 결과들을 삶에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믿음을 날마다 확인시켜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침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 손한순 집사님 근육에 힘을 주시고 뼈가 굳어지게 하셔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직도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는 사랑하는 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주께서 고치셔서 쓰임을 얻는 믿음의 딸로 부활하여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일이 저들 가정의 구원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통일주의소의 우리 사장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께서 그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소망해야 되며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께서 그의 마음을 강제로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강압적으로 역사하셔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믿음이 구원이 선포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저 가정의 모든 자녀들과 온 가족이 믿음 안에 서며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귀한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시고 마음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에 겨워하는 당신을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이여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